시간 우리 주일 아침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 25절로 3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으로 읽고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해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 들으시고 염려에서부터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결혼해도 아이를 또 안 낳으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는 흙수저 출신이기 때문에 물려받은 유산도 없고 벌어놓은 그런 재산도 많지 못하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애를 낳아 키우려면 현실적으로 자녀 이런 양육비를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설령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고 해도 아이가 돈 있는 집 아이들과 비교당하면서 크는 그 모습을 부모 입장에서는 상상만 해도 싫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의 그런 사고입니다. 요즘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를 사려면 34년이라 걸린다고 하잖아요. 그것도 34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가격이 올랐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아도 부모가 만약에 부자면 자식도 저절로 부자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었나, 이런 소리, 한탄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살 의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무기력이 자꾸 우리를 반복적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되는 신앙생활의 그 실패를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죄의 문제만 하나 예를 들어도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정말 죄에서 자유롭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죄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죄를 지어도 이런 생각을 해요. 또 죄를 지을 텐데 회개하면 뭐하냐, 이러면서 진실하게 참회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날 교회 왔잖아요. 그래서 매주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렇게 결심합니다. 맞아,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하지만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일에 또다시 교회에 오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실망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가 돌파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사람이 왜 이렇게 무기력에 빠지는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때로는 거대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무기력에 빠집니다. 그 문제를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통제할 수 있다면 내 자존감이 높아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무기력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 무기력을 깨트리는 방법, 그게 뭘까요?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를 여러분 우리가 만났다면, 그래서 지금 무기력에 빠졌다면, 그렇다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나의 통제를 받으라. 그러면 내 문제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인생의 가장 무기력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바로 그 무기력을 떨쳐버리고 다시 일어난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성경 인물 가운데 이 사람을 꼭 꼽습니다. 바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늘 호언장담했습니다. 모두 도망가도 자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칼 한 번 휘두르기는 했지만 결국 다 도망갔습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약속도 두려움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스승이 못 박히는데도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이거잖아요. 문제는 뻥뻥 터지는데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계속 이 실패를 경험만 할 뿐입니다. 완전한 무기력에 빠졌습니다. 모든 도전을 멈추었습니다. 다시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인생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무기력에 빠져 있는 베드로를 어느 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통제할 거야. 예수님을 다시 만난 후 베드로의 달라진 우리 인생을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시기 전에 그의 삶과 그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예외가 아니죠. 바울도 하나님의 통제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로 이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제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목적지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통제가 싫어 항상 도망 다니기 바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처럼 끝까지 이끄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염려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 세상의 염려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그 비결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면 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 이 세상의 염려를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합니까? 의복이 중요합니까? 우리는 다 아마 이 몸을 선택할 것입니다.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말하지만 옷과 이 몸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식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목숨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걸 쉽게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나는 날마다 진수성찬을 먹으며 10년을 살 것인가? 아니면 조금씩 먹어 50년을 살 것인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씩 먹고 50년, 60년, 70년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저는 잘 먹고 그냥 짧고 굵게 10년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까요? 막상 시간이 흘러 죽음의 날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그 몸과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바로 옷과 음식을 공급하지 아니하시겠느냐.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네? 우리의 몸을 누가 만드셨나요? 누가 만드셨나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누가 주셨나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엄마요 이렇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신다면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업 때문에, 돈 때문에, 때로는 직업 때문에 우리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보라, 관찰해 보라. 먹을 것을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고 그는 저장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이 전혀 없는 새조차도 염려하지 않고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을 수 있습니다. 거둘 수 있습니다. 은행에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눈을 들어 창조의 섭리를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기도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지키신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 뭘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이 태초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희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에 내주셔서 보배로운 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걸 영어 성경에 찾아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영어에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결, 예수님이 두 번째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 읽을까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 내가 누구인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염려의 삼위일체가 등장하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신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대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다가 때로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하나님이 아시지 이러면 그냥 눈물이 쫄 흐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몰라주고
그 상황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예.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다. 이방인들과 우리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누가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읽어 한번 보시면 구약성의 그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를 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할 것 없이 그 어떤 선지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아무리 많아도 때로는 에스겔보다 다니엘보다 예레미야보다 믿음이 적어도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들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부를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나야가라 폭포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이 폭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루 떨어지는 물의 양이 어느 정도고 그리고 이 물이 흘러 어디로 가는지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당신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이 나이아가라 폭포의 주인의 아들입니다. 이 대화를 듣고 있던 또 옆에 사람이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는 땡땡땡입니다. 이렇게. 그러자 다시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또 옆에 사람이 그러면 당신의 아버지의 조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성은 하시오. 이름은 나님입니다. 이렇게.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우리 미국 대통령이 조시잖아요. 조 바이든. 조 바이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차 이렇게 말을 해요. 큰 교훈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보시고 이렇게 말하냐. 너의 신분을 생각하라. 너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32절에 보면 우리 읽었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뭘까? 예수님이 어떤 뜻으로 말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의역을 했습니다. 너희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라고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일로 염려할 줄 모르지만 너희의 걱정거리는 그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 먹고 사는 문제와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너희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따라올까요? 우리의 소명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명을 묵상하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 애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뭘까요?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과거에도 읽었고 지금도 우리 설교하고 있지만 항상 읽을 때 퀘션 마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복도 중요한데, 그렇잖아요. 음식도 중요한데, 그래서 항상 이 문제가 잘 안 풀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자, 음식과 의복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애써 일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의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위해 일하잖아요. 새들도 농사를 짓지 않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게으른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개미처럼 부지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겁니다. 신자는, 천국 백성은 어떤 방법으로 음식과 옷을 공급받아야 할까? 이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온갖 염려를 하지만 천국 백성은 그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첫 자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모실 수 있을까, 이 근심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이런 생각을 부쩍 많이 합니다. 이 땅에 부귀영화가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아파트 한 채 값이 5억이면 어떻고 10억이면 어떠냐?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고 해서 나중에 부모를 잘 모실 것 같습니까? 그냥 자녀 키우다가 나이 들어 주름살 늙고 머리 허옇지는 늙은 노인이 되는 것 외에 나에게 남는 게 뭐가 있을까? 지난주 우리 손흥민 뉴스를 많이 봤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나라가 됐습니다. 3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다닌다 할지라도 주급을 3억을 받는다고 한들 저에게 적용해 봤어요. 만약에 저 자신이 한국 교회사의 길이 이름을 남겨 사람들에게 그렇게 칭송을 받는다고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저는 이제 다른 소원이 없어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일을 위해 내 한 생애를 드리고 살다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동부 공동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각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섰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그게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청소년 시기에 그리고 청년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늘 했던 설교, 지금도 쟁쟁합니다. 죄 짓지 말라. 죄 짓지 말라. 그 설교를 많이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담배 피우지 말라. 술 먹지 말라. 여자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런 말만 참 많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고 해서 과연 우리가 죄를 안 지을까요? 잠깐 망설이겠죠. 갈등은 하겠죠. 그러나 시간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다 짓잖아요. 해서는 안 될 일 다 하잖아요. 그런데 왜 죄를 지으면 안 되는지, 죄를 짓는 일보다 더 재미있는 게 많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다면 굳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었을 텐데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구원은 감격입니다. 나한테 구원받을 이유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질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나를 구원하셨지? 아, 나를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려고 구원하셨구나. 바로 이 깨달음이 소명의 출발점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33살의 꽃다운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수현 씨라고 하는 젊은 의사 이야기입니다. 죽음은 젊고 늙고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죽음이 왜 그렇게 화제거리가 되었을까요? 장례식에 무려 4천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조문객 중에는 병원 청소하시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매점 앞에서 구두 닦는 분도 조문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분은 청년입니다. 서울 영락교회 출신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의대 인턴 시절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어요. 인턴 과정이. 잠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자기 잠을 줄여가며 교회에서 성경 공부 리더로, 찬양팀의 리더로 섬겼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 시절에도 근무 시간이 아닐 때도 병원을 돌아다니며 자신이 담당했던 그 암 환자들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의 손에는 두 가지를 들고 다녔대요. 하나는 찬양 테이프, 또 한 손에는 신앙 서적입니다. 그리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그 병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한 환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이 되어 몸의 병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의 아픔을 잘 보다듬어 주었습니다. 할 말만 하고 휙 돌아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환자와 눈이 마주치면 얼마나 많이 아프세요?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빨리 처치를 못해주면 미안하다고, 그리고 입원한 환자가 있으면 그날 첫날 그는 모든 일과를 마치고 한밤중에라도 찾아가 침대 곁에서 그 환자를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루는 간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은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날 난동을 부렸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 죽음에 대한 압박감을 못 이겼어요. 그래서 링거의 바늘을 빼버리고 행패를 부리며 병실 바닥에 완전히 피로 물들게 됐어요. 그런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힘드신 거 다 알아요. 같이 울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목 놓아 오래오래 울었다고 합니다. 백혈병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그런 소녀에게 털 모자를 선물하고 휠체어에 앉아 걷지 못하는 아이를 자기 차에 태워 음악회에 데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메일이 유명합니다. 이메일 아이디가 뭐냐 하면 스티그마. 여러분 스티그마가 뭘까요? 헬라어로 흔적. 바울 시대에 이 스티그마는 어떤 뜻이냐면 나는 영원히 주인의 노예로 살아야 한다는 그 표시로 노예의 몸에다가 새기는 것, 스티그마. 그러니까 이 청년 의사 안수현 씨는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노예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노예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기쁨에 감격했으면 스스로 그분의 노예로 되기를 원했을까요? 그런 바울처럼 오직 예수, 평생 예수님의 노예로 살 것을 그는 결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하늘에 저축하지 않고 땅에 저축하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하늘에 저축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요. 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염려는 우리 모두가 지니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제도 우리를 찾아왔고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찾아올 것입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요? 천국 백성은 하늘에 저축을 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살 때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이 믿음이 없다면 내일은 언제나 절망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있다면 내일은 언제나 희망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내일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께 내일을 맡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해요? 오늘 충성스럽게 산다면 내일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은 내일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뻐하세요. 오늘 감사하세요. 오늘 찬양하세요. 오늘 의롭게 사세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축복을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천국에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내 몸이 병들어도 가난해도 하나님을 믿고 염려하지 않는다면 바로 그 감사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제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 하나님의 통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십시오.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